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봤는데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를 정말 기뻐하면서 하시죠? 뭐 그런 얘기를 지금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라고 옆에 있는 분이 지금 저에게 우리에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셨습니까? 긍정적인 반응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반응이셨습니까? 그치, 나 때문에 당신 살맛이 날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건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분께서 더위를 드셨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좋은 말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로 이야기해주는 이런 좋은 말을 들을 때도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사는 이거였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이런 축복의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가지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경향성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경향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컵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컵에 있는 물을 제가 마시고 이렇게 지마했는데 컵이 없습니다. 컵이 만약에 있는데 여기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물을 제가 마신다고 하면은 그 컵은 비게 되겠죠. 그렇죠? 물을 다 마셔서 빈 컵이 된다고 하면 이 컵은 비어 있습니까? 채워져 있습니까?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질문을 하게 되네요. 이 컵은 우리 눈에는 비어 있는 것 같지만 물이 없어진 만큼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공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채워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축복의 말을 할 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그런 반응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내 안에 지금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떤 부정적인 그 권위, 부정적인 그 리더십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외부의 환경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오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이 긍정적인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올바른 그런 반응, 건강한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민수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배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 바로의 리더십 아래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리더십 안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통치 가운데로 지금 자리를 옮겨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는 바로의 리더십에서 이 세상적인 리더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그 믿음의 이 나를 다스리는 존재가 옮겨지고 바뀌어지는 것을 훈련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통치를 받았습니까? 어떤 리더십 가운데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세력들은요, 어떻게 그들을 지배했냐면, 그들에게 어떤 리더십이 부어지고 있었냐면 그들 위에 감독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리더십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고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사람들을 깎아내려서 나보다 더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보지 못합니다. 그의 약점을 끊임없이 찾아내서 나보다 부족한 점을 하나라도 발견해야지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나보다 영향력이 작은 사람이 내 주변에 많으면 기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나보다 영향력이 큰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이 주변의 사람들과 연합해서 그를 깎아내리고 학대하고 밀어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 애굽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리더십입니다. 그것은 사단적이고 이 세상적이고 우리를 죽이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리더십이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거죠. 출애굽하게 하신 겁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리더십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하나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리더십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은 사람들을 죽이고 깎아내리고 그 위에 짓밟고 그 위에 서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에 어떤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바로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주변의 모든 것들을 보는데 예전에는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보는 이 세상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다. 내가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리더십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자신과 이 하나님이 동등한데 그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오히려 비우시고 낮추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짓밟고 그들 위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고 가장 높은 곳에 있으셨던 그분께서 오히려 자신을 낮추셔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위해서 인간이 희생합니다. 무언가를 헌신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유일하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들과 다르게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결핍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부터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적인 리더십, 그것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고통받던 것을 이제는 해방되어서
이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의 리더십 가운데 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리더십,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염려가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미래의 불안이 나를 혹시 흔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벗어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이 세상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세력, 나를 다스리는 분, 나에게 리더십을 행사하는 그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어느 곳에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제 머릿속을 이렇게 지배하던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날씨가 굉장히 더웠죠. 근데 장례식이 2번이나 제가 인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2번의 장례식 전부 다 너무 젊으신 나이에 일찍 가시는,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진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은, 또 그 장례 절차를, 그 예식을 집례하는 저로서는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좀 전에는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그 찬양이 제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계속해서 살리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데,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하시는 분이,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모셔갔다고 하면 그것은 선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에 있고 없고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수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이 두 가지 경향성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싸움을 싸워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내어주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지켜야 될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부터 지금 이곳에 계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이 분출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광야에서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있고 쓰러져 있는 이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들을 다 부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까? 좀 전에 이렇게 인사할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당신 때문에, 지금 옆에 있는 분 때문에 살맛이 나십니까? 나시죠. 예, 우리는 다 납니다. 예, 근데 그 광야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살맛이 나고 너무나도 기쁘고 막 감사하고 막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들에게 제사장을 불러서 이런 것들을 선포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3번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원하노라 라는 말이 24절, 25절, 26절에 3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조차 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다시 저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가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너희들은 와서 나의 입술이 되어라. 저 영혼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마음을 선포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라고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기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나조차도 만족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우리는요, 과거에 부정적인 리더십 안에 거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이든 학교에서든 어떤 관계를 통해서 부정적인 그 리더십에 받은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면, 능력이 없으면, 실수를 하면 분명히 나를 책망하고 나를 저주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잠재의식 가운데 있다는 거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 예전에 경험했던 잘못된 리더십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였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리더십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한번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위해서 모든 인간이 살아갈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복을 주시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복을 받아 땅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허락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쫓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죠.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고도, 그래서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과 동등되어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나아가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날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는 곳으로 더 빨리 달려가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행하시기로 결단하시고 하셨던 그 사역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리더십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엔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갔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죠. 계속해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요, 계속 원망이 오고 불평이 생기고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이 광야의 이 힘듦이 나를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데 제사장으로부터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길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복은 무엇입니까? 왜 자꾸 이 복복복 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다음 두 구절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까? 왜 모든 인간은 존재론적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것밖에 되어지지 않는가? 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며 미래를 두려워합니까?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나의 존재감을 상실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내어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자아의 모델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자신감, 자아 존재감의 뿌리인 이 하나님, 우리의 원인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잘리워진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들을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렸던 나의 존재, 잃어버렸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의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이 성경의 관점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먼 미래에는 내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마치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오는 그 영원한 세대에서 이 땅을 하나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서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진 것을 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의 가운데 날마다 비춰지면서 우리는 날마다 깨닫는 거죠. 무엇을요? 내가 누구인지를. 이 세상은 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넌 실패할 거야. 너는 어떻게 이것도 못하냐? 능력이 없으면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그것도 못하냐? 그것도 실패하냐? 그러면서 우리는 죽을 거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될 거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2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 번째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얼굴을 비추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눈이 지금 의인을 향하시면서 그의 귀는 저의 간구를 기울이시면서 지금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돌을 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스데반이요, 순교를 당하게 되어졌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예수를 전하느냐 하면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스데반이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그때 그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자 그 스데반의 눈에 마주쳐야 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결코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스데반은 자신의 삶 속에 지금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상황에서 그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자신을 향하여서 얼굴을 드시며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죠. 왜 반대로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립니까? 아무도 지금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 혼자 이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이 어려움들을, 이 광야의 삶을 내가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능력 없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얼굴을 들어서 너를 바라보고 너를 지켜보고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일찍 이 땅에서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고 하면 그것이 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우리 자녀들을 만나요. 지금 이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구약시대에는 그 제사장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을요 먼저 누구에게요?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지키고 있어. 하나님은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은혜를 주고 있어.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너를 바라보고 너를 지키고 너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길 원하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 내면을,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계속해서 내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그 리더십이 나의 그 생각 가운데 넘쳐나야 돼요. 이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신한테 한번 해볼까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한 번 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살맛 나시죠?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같이 가족이 왔다고 하면 손을 잡으시면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능력이 다른 것뿐이지 각자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요. 그에게 지적을 해줘봤자 고칠 수 없어요. 나 자신도, 내 스스로도, 나도 내 자신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그에게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거든? 이러면 너 망해. 너 아무것도 못해. 넌 죽을 거야.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막혀있는 그 장벽들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연약하여서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절망하고 낙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를 향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심을 이 시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적인 이 세상의 그 리더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그 하나님, 아름다우신 그 영원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리더십이 통치하심이 우리를 다스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